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운전해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운전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운전과 관련해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차의 속도가 시속 60km 정도로 천천히 달릴 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릴 때 운전자의 시야각은 약 한 90도에서 한 100도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즉 여유롭게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 옆 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는 차들도 보이고 또 갓길에 핀 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우리가 시속 100km, 120km 아니면 심지어 그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의 시야각은요, 아까 90도, 100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야각이 40도 이하로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주변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 차가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앞차선, 그 좁은 정면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둡고 좁은 터널 안을 달리는 것처럼 시야가 갇혀버리는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 내가 아직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며 눈물로 천천히 걸어가야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돕는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도 보이고요, 무엇보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매 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른바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직장에서 동기들보다 초고속으로 승진을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으로 삶의 문이 척척척 열립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늘어만 갑니다. 즉 성공의 가속도가 붙을 때입니다. 비단 세상적인 성공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헌신과 봉사가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고 내가 맡은 직분과 또 사역마다 눈부신 부흥과 칭찬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그 인생의 가속도가 붙는 찬란하고 화려한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도 무서운 터널 시야 현상이 찾아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 능력, 내 열심, 그리고 내 똑똑함, 내 이름, 훌쩍 높아져 버린 나 자신만 남산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치명적 질병, 바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이 31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무서운 영적 질병에 걸려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한 거대한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이 애굽을 향해, 이 이집트를 향해 애타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해지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거울로 삼아야 할 과거의 위대했던 제국, 이 아수르를 역사의 무대 위로 소환시키십니다. 즉 아수르가 어떻게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위대했던 제국이 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는지를 아주 생생하고도 시적인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이 에스겔 말씀을 거울 삼아 현재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서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이 나를 기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이요? 은혜의 물. 은혜의 물이 나를 기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고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화려한 성공과 성취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웅장함을 저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나무는요, 그야말로 나무들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나무들의 왕, 제목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균 키가 무려 30m에서 40m까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습니다. 그 둘레만 해도 10m가 넘어서 어른 여러 명이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맞잡아야 겨우 안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거목입니다. 나무의 재질이 또 어찌나 단단하고 그 향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왕궁을 지을 때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장 먼저 수입해온 그 최고급 목재가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마치 이 백향목처럼 에덴 동산의 그 어떤 나무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절과 5절은요, 이 나무가 그토록 웅장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자체가 우월한 종자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가지가 굵고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을 꼽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들이 그것을 기르고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나무가 심긴 곳에 마르지 않는 강물이 사시사철 풍성하게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끝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어마어마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뿌리째 뽑아서 우리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옮겨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30m, 40m는 고사하고요,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한 채 이파리가 누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땔감으로 쓰일 초라한 장작개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된 것은요, 아수르가 대제국이 된 것은 전적인 물의 은혜였습니다. 물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수를 공급하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날마다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일상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수르의 백향목처럼 내 삶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집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 내가 남들이 잘 때 안 자고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수완이 좋아서 인맥 관리를 잘해서 내가 승진한 거야.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목자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신 거지.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가 왕궁 그 지붕 위를 거닐면서 화려한 바벨론 시가지를 내려보면 이렇게 독백하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그는 왕위를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쫓겨나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메마른 뿌리를 십자가라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가에 푹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또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 발로 걷고 또 숨을 쉬고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누리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조차도 내 노력의 당연한 결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푸른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지혜나 내 신앙의 공로가 아닙니다. 썩어질 내 뿌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그 뿌리를 적시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 우리는 뼈저리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인생을 먹고 입히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근원을 평생토록 잊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또 서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때 교만의 독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독이요? 교만의 독. 교만의 독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또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을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아멘. 여러분,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아수르 제국,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던 이 백향목은 대체 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더 강한 외세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가뭄이나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를 비참한 멸망으로 몰아넣은 치명적인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내부에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자라난 영적인 암세포,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요, 단순한 날씨나 자연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빽빽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꼭대기가, 여러분, 나무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조물에 불과한 나무가 은혜의 물을 먹고 자란 한낱 피조물이 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스스로를 높이려 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들이 모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자. 이 끔찍한 영적 반역의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거만한 마음이 아수르의 심장부에도 똑같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우리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의 비극적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16세라는 16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덜컥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모반자들,
즉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몹시 혼란스러웠으며 어린 왕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인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은 이 우시아의 전성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저 평범한 도우심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이 남유다는 주변국을 평정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우시아 왕의 영광은요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역대하 26장 16절에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끔찍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왕의 권력이 절정에 달하고 손대는 일마다 족족 성공하며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리자 이 우시아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터널 시야 현상이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기이하게 도우셨던, 기가 막힌 일로 기이하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자기의 대단함만 남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향단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우깁니다. 제사장 81명이 가로막아도 분노하며 향로를 빼앗아듭니다. 즉 영적인 선, 피조물의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그의 이마에 흉측한 나병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렇게 가장 화려하고 존귀했던 왕은 하루아침에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외롭게 격리되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날카롭고 은밀한 무기가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은혜로 높아졌을 때가 우리 영혼의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일상과 한번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만은요 이마에 뿌리 난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묻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직분과 연륜이 쌓입니다. 내 직분과 연륜이 쌓이면서 은연중에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 나의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는 피하면서 회의하는 자리에만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내 잣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튀어나올 때, 아유, 저 집사는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해? 나는 하루에 1시간씩이나 하는데. 아무개 권사님은 헌신이 부족해. 내가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영적 나병인 교만의 독이 내 영혼의 핏줄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비상경보음입니다. 남을 향하던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도가 척척 응답되는 그 정점에서, 내 사업과 자녀가 잘 풀리는 그 성공의 한복판에서,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훌륭하지,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훌륭해라며 내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요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뼈를 깎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칭찬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 안에서 꿈틀대는 그 교만의 독을 성령의 검으로 철저하게 끊어내어 오직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발치에 고요히 머무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겸손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지금 본문에 구름에 닿을 만큼 기고만장한 이 아수르의 처참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 거대한 백향목을 도끼로 찍어 산과 골짜기에 버립니다. 굵은 가지가 다 부러지고 아름다운 잎사귀는 짓밟힙니다. 그 찬란했던 제국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고도 무섭게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교만한 자를 향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하시는 통쾌한 복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요, 14절 말씀을요 다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 한 구절에 피를 토하는 듯한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 것은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아수르의 그 거대한 비극을 통해 그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라는 그 강력한 영적 백신을 지금 놔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무너진 아수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너희는 저 멸망의 길, 저 교만한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애타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쓰러지고 망하는 것을요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면서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까불더니 아주 잘 됐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깐깐하고 무서운 심판관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수르 백향목이 찍혀 스올로 떨어지던 그날, 지옥으로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덮어 애곡하게 하시고 모든 강을 쉬게 하시며 들의 모든 나무들을 슬프게 울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아수르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며 온 우주와 함께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주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파멸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제발 내 힘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둥거리지 마라. 교만하여 내 손에 강제로 꺾이는 그 아프고 비참한 자리에 제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거라. 바로 이것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해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꼭대기에 계셔야 할 분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밑으로 먼지 구덩이로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성공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 꼭대기를 구름에 닿게 해야만,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과 또 부를 쌓아야만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원리는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말구유로, 가장 처참하고 저주받은 십자가로 내려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지만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얄팍한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며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들어 높여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꺾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장 낮은 곳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밤 아수르처럼 끝까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지팡이에 강제로 꺾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 십자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다시금 내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폭포수를 흠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엄중하고도 슬픈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 영혼 깊숙이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교만의 민낯을 정직하게 비춰보았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 삶에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재물, 건강, 직장, 자녀의 축복을 마치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얻은 전리품인 양 착각하며 우쭐대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나보다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 보이는, 기도가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내 신앙의 잣대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힘과 내 경험으로도 내 인생을 충분히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영적 착각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토록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며 밤을 새웠던 그 눈물의 기도, 야성 넘치던 부르짖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아수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다시 열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듯 그저 세상의 성공과 구름 꼭대기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리셔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철저히 낮아진 자리,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하고 바싹 마른 가지입니다. 나를 벼랑 끝까지 건져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무서운 교만의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의 교만을 꺾고 철저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메말라 비틀어져 가는 우리 영혼의 가지에 다시 한번 생명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수르처럼 하나님께 강제로 꺾여서 비참하게 낮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은혜 앞에 스스로 기뻐하며 낮아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